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으라고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재미는 있지만 한편으로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하려면 상대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는데 이야기로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줍니다. 왜? 재미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죠.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과 사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고 지어낸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사실과 사건은요,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기억하며 교훈을 받습니다. 한편 지어낸 이야기는요, 지은 이의 의도를 알고 또 목적을 알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훈을 얻으면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옛날 이야기 별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하지만 TV를 통해서 거의 옛날 이야기 듣고 보고 또 동화책 읽으면서 전통 동화, 전래 동화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동화가요 들어도 재밌습니다. 한 번 듣고 다음에 들으면 그거 들은 거니까 들려주지 마. 싫어.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듣습니다. 또 그 전래 동화 책을 한 번 읽고 또 읽습니다. 왜?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에는 재미만 있었지만 요즘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질문을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에게서 이 이야기를 읽고 거북이에게서 느낀 점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토끼를 보고 느낀 점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곧 교훈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이요 그냥 재밌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찾고 그것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잘 배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요 아주 멋지게 지어내신 분, 아주 멋지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얼마나 멋있게 재미있게 그리고 강하게 잘하셨는지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하늘이 주는 말이다. 권세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는 비유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짝 돌려서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교훈을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서는요,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 없고요. 저 뭐야?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우리를 괴롭게 하지? 하면서 반감을 표출하고 반감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감을 약화시키고요, 또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며 재미있어 하며 귀 기울여 듣게 하고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 깊이 깨닫도록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방법, 예수님이 채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비유를 깨닫고 받은 교훈이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그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주인과 아들, 또 농부와 종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농부는 인생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서 행위가 있는데 등장인물의 행위는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삶을 위탁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삶에서 뭔가 얻고 열매를 맺으면요,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와준 일 생각나지 않고 또 힘들 때 지혜를 주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나왔고요,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도 왜 기분 나쁘게 말해? 하면서 거부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삶의 열매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두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라는 요구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한 욥이 고통 중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요구에 응답하는 게 싫습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뭐 목사도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서도요, 예수님께 모두를 드리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 먼저 챙겨놓고 남는 것 정도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는 아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싫으면 아이고 제가 뭐 이래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은 또 하기 싫고 그 말은 쑥스러워서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지만 헌금 강조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그의 삶에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잘 못하게 되니까, 형편이 어려워져서 잘 못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형편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게 됐는데 아니 교인들이 나에게 눈치를 주는 것 같다고, 아니 눈치 주지도 않고 그저 기도해 주는데 나에게 주는 것 같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를 아예 그냥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믿음 생활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싫다고요? 싫어도 내 마음을 이게 진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외면해버리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또 교회와의 관계도 끊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으면 그냥 싫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싫은 것을 정당화시키고 아예 상대가 사라지고 아예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안 만나게 되면 내가 정당했다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인생을 선물로 주심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적당히 부족하게 만들고 세를 주어도 될 일인데 아예 아주 완벽하게 만들고 세를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세를 주는 사람도 만족하고 또 세를 얻는 사람도 만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엄청나게 분양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요 분양 사무실 또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얼마나 멋지게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멋있습니다. 야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따 들어가서 보니까 하자가 많아갖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중국은 또 다르대요.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실내 뭐 장식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썰렁하게 있고 가서 들어가서 뭐 등도 달고 또 벽지도 바르고 이것저것 하는 거 전부 들어오는 사람이 하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가 좀 싸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건물 하나 분양하는데 집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상가는요 그냥 헝하니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상가의 마무리 공사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적당하게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환경과 가족과 관계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어기며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함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자연은요 하나님의 완벽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환경마저도 훼손하러 듭니다. 자,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줬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잖아요.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빌려주었으면요 당연히 빌려준 만큼 수익을 거둬야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요 임대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적당히 수익을 거두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자한 원금도 거둬야 되고요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하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시고 그 책임지는 자세에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시험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더 주시려는 이유를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려고 하는 목적도 표현하십니다. 즉 우리 삶에서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결산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산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요구하는 사람, 결산의 심부름꾼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들은요 세를 거두는 종들을 때리고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건요 남의 거 뺏는 것, 또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뻐기고 자랑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죄인이 됩니다. 결산할 때의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결산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결산할 때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인의 결산을 요구하는 농부들이 결산을 요구하는데 농부들은 계속 저항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저항하면요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퇴거 명령을 받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농부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기회를 더 줍니다. 농부들을 향한 기대, 회개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종들을 때린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고 또 참고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주인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받아들이겠지, 내 아들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내 아들에게 세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요즘처럼요, 법치 이런 말이 떠도는 세상에서는요, 주인의 이런 행동은요, 아이고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인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아니, 농부들에게 한 번만 당해봤으면 됐지, 또 서너 번 당했으면 됐지, 뭐 그만큼 믿지 말아야지, 뭘 또 희망을 갖느냐, 이렇게 주인을 향해서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참음, 또 관용,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농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는 일, 농부들에게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를 주는 일, 당장에 농부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일, 이걸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는 일,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이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만용을 부립니다. 아들이 왔네. 아들이 상속자 아니야? 아들이 죽으면 상속받을 이 포도원 누구 거가 되지? 우리 거야. 맞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죄를 짓다가요, 점점 더 간이 부어갖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농부들은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이제 무감각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요, 더 큰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농부들의 행동 때문에요, 주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배신감을 느끼신 적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참아주셨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은요, 주인의 아들이 사실은 본인임을 암시하십니다. 아들의 존재는요, 농부들에게나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친다면요, 그 어떤 결산에도 자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 사정을 봐주는 일, 이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 그때는 그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아들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요, 아들을 해친 농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망각하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뺏는 일이 됩니다. 농부들은 마지막 결산의 희망인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의 목숨마저도 빼앗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와서요, 농부들을 싹 쓸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 확보한 주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기초석이고 또 가장 기억에 남게 하는 돌입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반전이 있었는데, 이 반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들이 사실은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건물 가면 그 건물에 다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준공, 또 이 건물 지은 회사 어디, 또 건축주 누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50년이고 100년이고 지나면요, 그 모퉁이 돌에 누가 이 건물을 짓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시고 결산이 잘못되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야기 속에 이 예수님의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심판의 예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 심판의 예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안 되는 일을 말한다고 잘 되는 데다가 왜 그렇게 소금 뿌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위기는 언제나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요, 오히려 말씀하는,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불안이라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지속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진짜 악한 일에 대한, 이 악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저 나만의 두려움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어떻게든지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산의 때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 많이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봤자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면요,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신 그 일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결산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믿고 따르는 일, 이게 곧 하나님과의 결산이 바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을 제대로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결산 앞에 누구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심판보다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결산이야말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복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결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생활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지내게 하신 주님께서 2024년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